감사합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오면서 집안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아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기가 일어나면 우리도 일어나고, 부모 지금 졸린 것 같아요. 우리 사위가 보니까 아기하고 아기 돌보느라고. 아기가 자면은 같이 자고, 쉬면은 쉬고. 이제 우리 아기가 중심이 됐습니다. 왕이에요. 왕 대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짐도 많습니다. 잘 아신 대로 기저귀, 옷, 이제 또 목욕통, 아기 목욕통, 또 지 오빠한테 아기 침대 하나 가져와가지고 아기 침대 많아가지고 안방을 제가 뺏겼습니다. 자기 방에는 작다고 안방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밀려났어요. 아기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기는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무력한 아이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 달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힘이 센 아이가 됐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깽 하면은 번개같이 막 달려가가지고 쩔쩔매면서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한 아이가 가장 힘이 센 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생의 역설입니다. 또 이 아이는 자기 혼자서는 생존 능력이 없어요. 한 달도 안 된 애가 지가 밥을 해서 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잠시도 살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평안합니다. 가장 태평해요. 가장 무력하지만 가장 태평해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생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뭔가를 가질 때 평안하다 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죠. 사실 사람이 힘을 얻고 뭘 가질수록 평안하고 또 안전을 얻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아이도 지금은 이제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힘을 갖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힘이 약해질 겁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뺏겨요. 자기 것을 갖는 순간 신비스럽게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가질수록 힘을 얻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힘을 잃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역설이죠. 옛날에 미국 부자들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부자니까 지켜야 되니까 높은 담장에 어디다가 철책을 해놓고 집안은 또 세파트 개를 해놓고 보안 설치를 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침대 밑에 권총을 내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을 잔다. 많이 가지면은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은 황제죠. 황제. 근데 그놈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 독한 술을 처먹지 않으면은 못 자요. 자기를 지키는 군사가 10만 명이 되고 탱크를 동원해서 지키는데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질수록 두려운 존재, 누릴수록 약한 존재입니다. 높아질수록 힘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질수록, 가난할수록, 없을수록 더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거죠. 이것이 주님의 신비죠. 우리 주님도 가장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안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다 오라고 할 때 이 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아니죠. 여기 25절에 그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나이, 겸손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심정, 그러한 자들, 이 생의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생의 이 고달픈 생애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수고한다고 할 때 수고는 영어 성경 labor, 노동이죠. 노동. 일해서 수고로 온 거예요.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지치죠. 피곤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넌더리가 날 정도로 아유 지긋지긋한 일, 끝없는 일로 인한 이 weary, 피곤함을 말합니다. 수고, 늘 수고가 많죠. 그래서 이 탈무드에는 우리 인생을 당나귀에 비유했어요. 인생 짐, 당나귀처럼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존재. 또 무거운 짐은 인생의 짐입니다. 학생들은 태어나서 공부하랴, 또 그 다음에는 취직하랴, 결혼하랴. 결혼하면 끝납니까? 또 애기 돌봐야지. 밤도 못 자고. 인생의 짐이 있어요. 또 부모로서는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자식을 공양하고 자식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여야 살려야 되고 끊임없는 이 인생의 고단한 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뿐입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늘 불안이 마음을 음습합니다.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늘 걱정과 근심, 이 불안에 이런 그 짐이 있죠. 또 거기에 소외가 있어요. 소외. 늙었다고 자식이 소외를 시키고 친구들에게 소외되고 여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왕따를 당하는 고독과 외로움. 여러분, 요즘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고독사입니다. 노인들 고독사. 아무도 몰라요. 죽어가는지도 몰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나이가 들면서 고독한 이 소외되는 이 인생의 모든 짐,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삶의 아픔들, 이런 이 인생의 짐이 있어요. 또 율법의 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은 당장 저주를 내리고 죄인에 취급하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니까 율법을 범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인생의 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한 짐을 진 자들아가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멍에는 짐승이 매는 거 아니에요? 이 소나 말이 이 짐을 끌려고 이 멍에를 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를 맬 때 한 마리가 매는데 팔레스타인은 두 마리가 맵니다. 쌍으로.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고 할 때 멍에는 주님이 같이 맨다는 거예요. 내가 너 혼자 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매준다. 네 인생이 고달프지? 네 인생이 외롭지? 네 인생이 힘들지? 네가 많이 소외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들이 있지? 너 혼자 매는 것이 아니고 내 멍에를 같이 매준다. 나의 멍에를 매라. 내가 그 멍에를 같이 매준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난 너의 헬퍼다. 헬퍼, 돕는이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이 주님, 내게로 와서 내게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멍에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는 내 짐은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해. 그렇게 힘들지 않아. 왜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왜 이 세상이 힘이 들고 그렇게도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가? 교만해서 그래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요, 감사한 세상이요, 기쁜 세상이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불평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태도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인데, 힘의 부드러움. 이것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이셨어요.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생의 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욥을 보시면은, 제가 욥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욥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처럼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늘 경건했고 동방의 의인이고, 그는 자식들을 위해서 10명인데 다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억울하게 고난이 오네. 애매한 고난.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 몸에 엄청난 이 질병이 찾아와요. 얼마나 여러분 분하고 억울합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태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이렇게 날씨와 파도처럼 늘 생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배신도 당하고 돈도 떼어먹히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에는 많이 있어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믿음과 긍정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다. 나를 연단하셔서 훈련하시고 더 선하게 인도하시고 유익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돈을 떼어먹히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다, 긍정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왜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돈을 떼어먹혀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애써 힘들게 하고 내가 저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고 저놈이 쳐 죽일 놈이 저는 어딨나 하고 그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이게 나를 죽이는 거지. 그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사건 자체가 나에게 힘을 주는,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해석,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긍정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불신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인생은 다 나서 죽고 병들고 다 소멸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하셔서 정같이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살만해요. 늘 해피합니다. 매사에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볶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 다 맡기고 가셨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네가 인생을 스스로 들볶고 왜 원망하고 불평해서 네 인생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드느냐? 네 마음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에요. 이 세상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은 다 해피엔딩. 특별히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해피엔딩에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와도 해피엔딩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평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오직 은혜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내 인생을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살만해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 거예요.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를 배우라. 또 겸손하다. 겸손한 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비우는 겁니다.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누가 어떻게 대접을 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 평정을 유지하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어요.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이 치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괘씸한 놈들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셔서 그들의 대우에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기뻐하신 주님이시죠. 제가 이번에 곡성에 이제 한 달이 있으면서 지냈는데 우리 서울에서 두 번째 주일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동료 목사 부부가 찾아왔어요. 곡성에 어떻게 사나, 얼마나 좋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왔으니까 먼 길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뭐 대천에 주례식이 있다 그래서 거기 마치고 왔으니까 뭐 이제 겸사겸사 온 거긴 하지만 하여튼 대천에서도 200km 됩니다. 어찌되든 서울에서 하여튼 날 모른다고 왔으니까 400km 정도 달려온 거니까 고맙잖아요. 나를 찾아주니까. 그래서 먼 길을 왔는데 뭘 좀 대접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곡성을 뭐 압니까? 조그만 도시고 음식점도 잘 모르고 뭘 대접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전라도 밥상 그 집을 발견을 했어요. 8,000원인데 잘 나오더라고요. 이 가재미 튀김, 뭐 생선 조림 나오고 또 이 소고기, 불고기 나오고 또 제육볶음도 나오고 각종 나물, 죽순. 그때 그 당시 죽순이 많이 날 때니까 특별히 전라도에는 죽순이 많더라고요. 죽순이 그게 좋대요. 죽순이. 그래서 식당마다 가니까 다 죽순 나와 죽순 많이 먹고 왔어요. 죽순, 뭐 취나물, 각종 뭐 호박나물, 각종 나물이 나오고 또 제첩국, 조개국, 시원하게 조개국 아주 근사한 밥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맛집이 돼가지고 TV 방송도 타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아주 훌륭하다. 8,000원이면 이제 따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먹을 거 좀 가면은 그 집에 우리 집 자주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온다니까 이 집을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전라도 밥상, 근사한 밥상이 있으니까 모시고 가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대를 한 것 같아. 근사한 집으로. 이 근사한 집은 아니고 소박한 집이에요. 근사한 집이고 또 좀 괜찮게 가격도 좀 비싼 그런 데로. 근데 가격이 비싼 데는 거기 없어요. 광주나 가야 있습니다. 이제 갔더니 이제 소박한 집에 앉아서 8,000원짜리 식사가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나, 8,000원짜리나 겨우 대접하나,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제가 족발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족발도 추가해가지고 1인당 15,000원짜리가 됐어요. 그 다음날 가면서 8,000원짜리 대접받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8,000원짜리. 근데 이거 말씀드린 대로 8,000원짜리 아니고 족발을 해서 15,000원이 됐고 또 먼 길로 왔으니까 방도 얻어줬잖아요. 1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자기는 좀 겨우 8,000원짜리 대접받고 간다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이렇게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춤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불쾌하거나 분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사람이 왜 힘이 듭니까? 분개를 하죠.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이런 마음이 이게 이제 힘들게 하죠. 내가 누군데 감히 지 따위가 뭐 해가지고 자기를 대단히 높이 봐. 사실 벌레 같은 존재, 죄인인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진 모욕을 당하셨는데 겸손하셨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옛날에 그 미국에는 이제 흑인 차별이 있어요.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좀 지나서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흑인들은 뭐 버스도 뭐 앉아서 못 가고 그랬어요.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흑인인데 이 여행 중에
기차를 타게 됐어요. 너는 흑인이니까 여기 못 타. 저 짐칸으로 가. 너는 뭐 흑인, 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면이다. 너 짐칸으로 가 해가지고 짐칸으로 가라.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화딱지가 나고 속상합니까? 모욕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그를 더글라스를 이렇게 지지해주던 백인이 있어요. 백인이 와서 대신 무례를 용서해 달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이 더글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모욕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영혼에 모욕을 줄 수 없어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모욕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례를 가한 사람은 그 행위 자체로 모욕을 받겠지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개 취급을 하고 돼지 취급을 하고 짐 취급을 해도 내 영혼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고상한 영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해봐야 너 자신이 너를 모욕하는 거지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은 적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정과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져요. 우린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그 상대방을 동정과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그 마음은 늘 쉼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화, 이러한 안식,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가 6.25 주간이었잖아요. 6.25. 근데 6.25 얘기를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6.25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6.25 69주년인데 잠시 6.25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요한 나라, 자유와 민주의 국가,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근데 6.25 때 우리는 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그 6.25 때 우리는 적화가 돼서 김정은 밑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북한 주민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6.25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 김정은 장군님하고 우리가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6.25가 트루먼스 결정이라고, 트루먼스 디시전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당시 이 1945년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미국도 우리도 힘이 없다.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없다. 그렇게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49년에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원조에 대해서 192대 191로 부결을 시켰어요. 한국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한국을 침공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이 이제 1950년 6월 20일, 우리나라는 새벽 4시지만은 미국은 이제 9시, 저녁 토요일 날 9시인데, 트루먼이 이제 자기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거기에 이제 공휴일이니까 대통령이 쉬러 거기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밤 9시에 그때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각하,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바로 워싱턴으로 돌아가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하 돌아오실 것은 없고 오늘 내일 상황을 보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의와 불의, 선과 악, 공산당은 악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가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북한군이 계속해서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이 개자식들, son of bitch, 저 개자식들을 내가 반드시 물리치고야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즉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즉각적으로 한국을 도와주기로 이렇게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적인 트루먼 대통령과 전적인 그런 지원으로 우리가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트루먼의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951년부터 53년까지 미국이 전쟁을 위해서 쓴 비용이 6,780억 달러, 680조 정도 돼요. 그리고 51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금이나 국채 발행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회비용으로 해가지고 1,100조를 쓴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를 세금으로 내가지고 우리 한국전쟁을 도와준 겁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원한 군사가 193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92.3%가 미군입니다. 178만 명의 미군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전사자의 90.3%, 36,94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의 88.4%, 92,134명, 실종자 90.3%, 3,730명. 그러니까는 미군이 90% 이상이 참여했고 90% 이상이 희생을 당했고 우리가 돈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각하,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도와줄 결정을 했습니까? 그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속에서 그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오늘 저기 우리가 아프리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사망자 명단이 있고 거기에 글귀가 있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려 부름에 응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 와보지도 않았어. 근데 와서 목숨을 잃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또 사실 이 트루먼 대통령의 믿음의 결단, 미군들의 희생,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6.25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이 하나님, 공산화를 넘어서 민주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25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군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5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수립했거든요. 신생 독립국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를 가입시키려고 장면 박사를 보냈습니다. 파송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을 하는 것을 소련 대표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비진스키라고 하는.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계속 부결이 됐어요. 계속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일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장면 박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승인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내려달라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도 아니나 다를까 이 비신스키가 여전히 마이크를 붙잡고 막 떠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가입 못하게 하는. 근데 이놈이 한 10분쯤 얘기할 때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유엔 가입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바로 참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엔 가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하나는 이 소련 유엔 가입을 유엔 파병을 하려면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나라가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소련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소련이 자기가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명이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소련군 대표가 안 왔네. 네 나라만 왔고 소련 대표는 안 왔어요. 근데 그래서 네 나라가 만장일치로 파병을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안 왔나?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배탈 설사가 나서 못 왔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행기가 연착을 해서 못 왔다 그러기도 해요. 저는 확실히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천 상륙작전, 메가도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메가도 인천 상륙작전은 이 서해 인천 바다는 간만의 차가 9m가 되고 2시간씩 시간의 여유밖에 없대요. 잘못하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입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반대하고 다 반대를 했는데 메가다 장군이 그러므로 해야 됩니다. 적들이 방심할 겁니다. 그래서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적의 허리를 끊고 바로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오늘의 부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자유대한을 지키고 또 기도로 지켜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